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기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천지는 이것을 이기는 자도 이만희, 이긴 자도 이만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일교육 교회에서 나오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으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라면 수신자인 일곱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이 성도는 이만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논리가 발신자도 이만희, 수신자 교회에 이기는 자도 이만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적 모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이만희 씨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는가? 싸워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으로서 싸워 이겼는지, 이기는 자로서 싸워 이겼는지, 이기는 자로서 싸워 이겼다 이런 논리죠. 그러나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자이고 또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일곱 교회가 일곱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일곱 사람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니골라당이 나올 수도 없고 이기는 자도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하고 싸워 이깁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는 사대에 흰 옷 입은 몇 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는 이기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은 자인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같이 이만희 씨도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누구하고 이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적이 없어요. 대적자의 정체가 없어요. 그냥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적의 정체가 없는데 신천지 논리는 이길 수가 없죠. 세 번째,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이제 신천지는 이만희 씨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데 유재열 씨한테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것이 일곱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재열 씨가 일곱 교회를 대표합니까? 아니면 일곱 교회입니까? 유재열 씨도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의 한 사람뿐입니다. 에베소로 했다가 서머나로 하겠다가 이렇게 그 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성경대로 편지를 보냈다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80년 10월 27일 날 들어가서 98일 동안 감옥 살다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 것이 곧 성경대로 편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장의 하나의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편지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두루마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성구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본문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가 유인굿이라면 일곱 사람이 일곱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유인구, 서머나 교회가 유재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구 씨 외에 유인구 씨가 이제 빠지고 신종환이가 들어가면 이제 유재열이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치됩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의 배도자의 실상도 이렇게 자꾸 유재열이가 넣었다 뺐다, 신종환이가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종환 씨가 빠졌죠. 그러니까 유인구 씨가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유재열 씨가 서머나 교회죠. 그리고 이 에베소 유인구 씨가 하나의 교회인데 그 외에 어떤 유인구 씨 교회에 어떤 니골라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인구 씨는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인구 씨한테 무슨 니골라당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유인구 씨한테만 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그런데 유인구 씨한테 편지하고 유인구 씨 안에 유인구 씨 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겨야만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겨야만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지 하나의 그 7사람 장막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이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그 당시나 오늘날 시간과 공간적으로 오늘날 교회까지 상징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니골라당이나 이게 자칭 유대인이나 이게 이세벨이나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기는 것이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것이 이기는 것인가? 이긴 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 지고 부활한 것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걸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느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죽음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남겼는데 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이게 이기는 자와 이긴 자의 차이는 이기는 자는 이 7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이 지상교회 성도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과거형으로 천상교회 성도, 순교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어떤 복을 받느냐, 7가지 복을 받는다, 12가지 복, 7교회에서 나오는 12가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에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기고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이기고 받는 것.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 예수님 믿다가 이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65년도에 이제 베드로와 같이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이긴 자로서 있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순교한 자가 이긴 자죠. 그리고 이제 언제 상을 받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 주의 나타나시는 그 날에 사도 바울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이긴 자,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만희시며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절의 신천지 주장은 이기는 자의 의미가 신천지 바른 증거, 예수님과 같이 주 재림 때 증거의 말씀으로 멸망자들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약속의 목자다.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싸우려면 니골라당은 어디에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니골라당이잖아요. 그럼 에베소는 유인구시인데 유인구시 교회에 누가 그 니골라당이 있었습니까? 니골라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지사 중에 하나예요. 7지사 중에. 그가 이제 계시록에 나와서는 니골라당으로 나타나는데 곧 이단자가 돼서 자기들의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어떤 니골라당 같은 존재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만희 씨가 유재열 교회를 다녔습니까? 장막성전에 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인구 씨는 에베소가 유인구 씨라 하는데 유인구 씨는 67년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를 만났겠어요? 예. 거의 얼굴이나 67년에 이만희 씨도 67년 가까이 돼서 장막성전에 뭘로 갔습니까? 인부로 갔어요. 미장이로. 그렇기 때문에 유인구 씨를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희 씨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다.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과 싸워 이김으로 약속하신 12가지 복을 받는 자가 이만희 씨다. 그래가지고 감추었던 만나도 받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도 받고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신천지가 가장 큰 문제는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 이게 맞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27권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증거했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왜 이긴 자가 될 수 없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인데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사도 요한이라면 새 요한이라면 편지 발신자이며 편지 수신자 7교회의 이기는 자 곧 7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백만봉 씨 아래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흰옷 입은 몇 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6교회에 이기는 자도 될 수 없다. 이만희 씨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그림 보면 이만희 씨는 78년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사대교회 백만봉 씨 흰옷 입은 몇 명으로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만희 씨가 예를 들어서 7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요한이라면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없고 흰옷 입은 몇 명이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이라면
편지 쓰는 새 요한은 될 수 없다. 왜 그냥 발신자와 수신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유일인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면 사대교회를 이렇게 상경에서 78년에 들어갔고 80년 3월 13일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도 7교회가 한 사람이 7교회인데 어떻게 4대교회만이 공동체가 있느냐. 이것도 모순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7교회의 실상과 대적자와 이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 보면 니골라당은 어디만 있냐면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만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그럼 에베소는 누구냐? 유인구 씨예요. 그럼 버가모, 서머나는 유재열, 버가모는 누구예요? 김창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만희 씨가 유인구 씨 교회나 김창도 씨 교회에 가서 싸워 이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했는데 나오디게아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대적자도 없고 이세벨도 없고 자칭 유대인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대적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상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명도 임마누엘, 삼손, 미카엘, 사무엘, 솔로몬, 여호수아, 디라 그랬는데 디라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영명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삼손은 반지파 마노아의 아들인데 뱀에게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삼손은 사사인데 어떻게 그가 길레비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삼손보다 높은 사람이 솔로몬, 사무엘 더 많이 있는데 임마누엘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삼손이 교주 두 번째 유인구 씨 다음에 교주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어거지죠. 어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이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왜 맞지 않냐면 한 사람이 한 교회라면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목자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신천지 논리대로 하면 에베소에는 유인구 씨 외에 다른 목자가 또 한 사람 더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7교회라면 27-14 14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몇 개밖에 없어요. 7명 100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성전에다가 7별 붙여놓고 7별 7사자. 그 다음에는 교회가 목사라는 목사로 비유풀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서는 7별 7사자. 7별 7사자 있어요. 7교회의를 뺍니다. 계시록에서 가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제하여 버린 거예요. 뭘? 7교회의를 뺍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반정 보면 뭐가 없냐면 7별 7사자, 7별 7사자. 그래서 7별을 보면 7교회가 생각나게 하고 7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이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이건 고도의 사기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2장 6절과 7절. 오직 내게 이겼으니 내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면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근데 여기서는 이기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함께 에베소한테 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처럼 너 보는 걸 책에 써서, 그러면 책이라는 것은 라이트 오너 스크롤이에요. 하나의 두루마리를 7교회가 다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교회 중에 성도에게 뭐라는 거야? 이기는 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 중에 성도가 곧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기는 그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니골라당과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니골라당이 나오면 다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갔다 2000년도에 감옥에 갔었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뭐예요? 다시 바벨론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못 이겼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에베소 교회가 유인구 씨이기 때문에 유인구 씨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또 이것이 유인구 씨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을 회람형 편지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골라당은 누구한테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에서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하라사대. 자, 봐보세요. 버가모는 누구랬습니까? 김창도라겠죠. 그러면 김창도 외에 아무도 없어요. 자, 봐보세요. 교회가 목사라면 버가모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버가모도 두 사람입니까? 김창도 외에는 아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또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 교훈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 곧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 교훈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방신의 숭배 의식이에요. 그러나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김창도가 하나의 교회인데 그 외에 누가 있어가지고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다 이 말입니까? 발람은 거짓 선지자니까 오평하고 발람은 탁성환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좋다. 오평호 씨하고 탁성환 씨가 발람과 발락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발람과 발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김창도 씨 신자였나요? 교인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발람과 발람에 가르치는 그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방 숭배 제인데 이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곧 이방신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만희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대교회 신혼집은 몇 명이라고 자기가 주장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될 수 없고 자기가 또 에베소가 유인구, 버가모가 김창도면 투교회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골라당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실상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유인구 씨 교회 예를 들어서 니골라당이 오평호 씨라면 오평호 씨가 예를 들어서 유인구 씨 교회에 다녔느냐? 장막성전에 다니기는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탁성환 씨가 유인구 씨 교회에 다녔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인구 씨는 1년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서만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계시록의 7교회는 따라서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단수니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교회들의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성도들을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의 의미, 신천지 주장을 보면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84년 3월 14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12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만희 씨와 여러 형제들이라고 이만희 씨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순교자들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말씀이고 증거하는 말이 용의 정체를 말하는가? 자, 봐보세요. 계시록에는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증거하는 말은 어린 양의 피, 곧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얘기하지 예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러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재열 씨 동맥 언약이나 이만희 씨 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해요.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유언절 전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돌리심으로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새 언약 백성이고, 그 여기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하는 것은 용의 정체를 증명하는 계시록 말씀, 용의 정체가 오평호다 해가지고 오평호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는 배도 멸망 실상이 장막성전에 이루어졌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러 형제가 죽은 자냐 산 자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다고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죽었다는 걸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씨나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리고 이만희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새 언약 이후에 유재열 언약이랑 이만희 씨 언약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배하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되는 순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막성전에서 추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으니, 그 말은 과거형이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과거의 순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황제의 어떤 신상에게 참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 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발 가진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미혹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물에 터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인정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누굽니까?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 신약 27권이 약속의 복자 이만희씨를 증거했다고 부채들 들고 있는 이 사람을 믿어야 천국 구원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았는가? 이만희 씨가. 자, 앉았다고 얘기하는데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다는데 니골라당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대적자 니골라당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말하는 그 이기는 자, 그 성도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죠. 신천지 여기 그림 보면 7별, 자 봐보세요. 7별 7사자의 출현.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빠졌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근데 7교회의가 빠졌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해야 되는데 7교회의를 뺐다는 거예요. 왜 뺐냐? 교회를 목사라고 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면은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7별을 붙여가지고 계시록이 사건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장막성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별도 없지만 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양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이것이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교회예요. 명백한 교회다. 그래서 75년도 9월 6일 날 유재열 씨가 감옥 가고 오평호 씨가 담임 맡으면서 목간판을 했는데 이 목간판이 뭐예요? 과천 이삭교예요. 신천지는 이것을 이 목간판을 42달 동안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까지 달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삭중앙교회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달아야 되는데 뭐 이삭교회인데 과천 이삭교회죠? 이삭교회도 아니고 그냥 틀린 거, 실상은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42달 동안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달아야 되는데 75년 9월 6일부터 77년 12월 20일 장막성전 교회를 서울시로 팔 때까지 이걸 달았다는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80년 9월에 멸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장막성전 교회는 한 교회지 7사람이 있다고 해서 7교회가 될 수 없고
한 개의 교회일 뿐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장막성전은 69년 11월 30일 날 시한부가 불발된 후에 71년 3월 14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배도 멸망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이때는 67년에 유인구 나가고 69년 11월 30일 날 시한부 불발하고 세 사람 나갔어요. 그러면 4명이 이미 도망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7별이 붙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별이 뭐 뗐다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7별이 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별 4개나 3개 붙이면 모를까. 그래서 4명이 돌았으니까 별 3개만 붙여야죠. 그래서 7교회도 될 수 없다.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7교회를 연상하게 하려니까 이게 온갖 사기 수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구냐? 이마이씨라고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니골라당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긴 자가 될 수 없다. 신천지식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로 시대 배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는 골로새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수 공급을 해요. 그리고 석관을 통해서 냉수 공급을 하죠. 그리고 원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 원천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도착하면 이 물이 미지근해서 먹을 수도 없는 그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빗대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열정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 여기서 이기는 건 뭐겠어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거라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금광이나 안약 공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시제적 변경을 통해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어떤 그 신앙에 순수해진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금 같은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해서 이긴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미지근한 어떤 신앙, 우리들은 어떤 교회에 말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영적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는 성도라고 그랬죠.
이만희 씨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니골라 당이 없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도 없어. 이만희는 이긴 자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78년에서 80년 3월 13일까지 사대 백만봉씨 12제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79년의 편지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세상은 대적자의 대적자 소속이에요. 사단의 소속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겼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함으로 미리 이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죽으니까 이겼다.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게 뭐 니골라당과 뭐 오평호하고 말싸움이었고 이만희 씨가 이겼습니까? 만나보지도 못했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계시록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배경을 얘기하면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에게 1년에 한 번씩 참배하면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 가이사는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참배를 하면 그에게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도장을 찍어서 이 표를 줘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죠. 그러나 육신이 사람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영원히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죽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이 도미티안 황제, 이 짐승과 같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신 섬기는 거고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음은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마태 10장 32절과 34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로마 황제 숭배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예수님 품 안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 탁성환 씨와 탁성환 씨 우상에게 신천지인들이 경배하게 한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걸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인가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시대 배경에도 맞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계시록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만 있었느냐? 자, 요한일서 4장 3절과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근데 이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겼다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누가 잡았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죠. 사단이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를 잡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서 몇이든지 다 죽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이기는 것이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짐승과 땅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대 배경과 문맥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시대 배경 속에서 황제 숭배죠. 그리고 순교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세 번째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만희이고 약속의 목자라면 사도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 보낸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칭하는 사람이지 뭐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라면 요한 지파의 요한은 누굽니까? 이만 씨가 사도 요한이라면 요한 지파의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2명입니까? 자, 계시록 전장의 실상연대표입니다. 2022년도 최근 버전입니다. 자, 66년 3월 14일 날 장막성전에서 동맥을 잘라 꺼내겠다. 자, 그랬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어떤 피도 필요 없다. 이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66년에 세워가지고 77년에 택함 지시, 79년에 2장과 3장에 편지를 했다. 근데 79년에 편지했다는 겁니다. 79년은 뭐예요? 78년에 100만 봉씩 들어갔죠. 그 다음에 80년 3월 13일까지 100만 봉씩에 있었으니까 100만 봉씩을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편지 보냅니까? 그리고 이제 80년 9월에 재직 총사퇴하고 간판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막성전 이삭교회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삭 중앙교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삭교회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목간판을 보니까 무슨 교회였어요? 화천 이삭교회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판은 75년 9월 6일부터 77년 12월 20일까지 2년 정도밖에 안 붙였다. 이게 80년 9월 붙인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재직 총사퇴하는 장로교는 없습니다. 목사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재직이 총사퇴합니까? 이건 다 가짜죠. 더구나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세웠다면 그러면 땅의 짐승 2뿔은 뭡니까? 이것도 2장로였잖아요. 10뿔은 10장로고 2뿔은 2장로라면 그게 어떻게 사퇴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이 됩니까? 말도 안 맞죠.
그리고 오평원은 2뿔 짐승입니까? 10뿔 짐승입니까? 그 정체를 확실히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80년 3월부터 9월 이 6개월이 없어졌어요. 반시가 없어졌어요. 이게 환상계시 실상계시 하더니 30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6개월이 없어졌다. 하도 반증을 받으니까 이거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14년 만에 배도했다는 논리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간판을 붙이고 멸망을 당했다는 내용도 어디가 없습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목사인데 일곱 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안 들어간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멸망을 흐지부지 하는 겁니다. 42달 멸망. 그리고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 예배가 있는데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임직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목사 임직식 한번 가보세요. 과연 한 사람이 안수를 주는지, 그리고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이 과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 멸망 후에 근데 실제로 일곱 머리가 들어간 적도 없고 간판으로 42달도 붙인 적도 없기 때문에 멸망의 논리도 없고 배도의 논리도 없어요. 근데 84년 3월 14일 날 배도 멸망 후에 예수님이 이만 씨한테 재림했다는 겁니다. 이때 신천지 예수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냐?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 왜 부활과 영생은 없느냐?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실상도 없고 부활과 영생의 실상도 없다. 그러니까 가짜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이방 심판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90년 6월 신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3월 14일이어야 되는데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스스로 엉터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0년 6월부터 19장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음녀 심판하고 계시록 20장 첫째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84년 3월 14일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불고 재림했다면 왜 영생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기 이제 계시록 79년 7개의 편지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이 그림 보면 이 78년의 상경에서 사대교회에 들어감, 그 다음에 80년 3월 14일 날에 3월 14일 날 또 편지 보냄 공생의 시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최근 버전은 79년에 편지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80년 3월에 편지 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80년 4년 만에 보냈다고 했는데 왜 79년에 보냈다고 했냐, 바꿨냐? 이것은 71회에 다니엘의 71회에 관한 신윤홍 목사의 그 반증 때문에, 이의제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를 자꾸 잘못 주는 겁니까? 천사가 잘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마희 씨가 잘못 주는 겁니까? 이걸 때에 따른 양식이라 하지 말고 때에 따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79년 백만목 씨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느냐? 백만목 씨 안에 흰옷 입은 몇 명이라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자기는 흰옷 입은 몇 명은 이기는 자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새 요한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 요한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백만목 씨 아래에 있는데. 자, 그리고 79년이나 80년에 편지를 보냈다면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림 보십시오. 자, 80년 3월에 보냈다면 이 80년 3월까지 해서 7명이 이탈했어요. 이 그림을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주장입니다. 67년에 유인구 씨 이탈했죠. 그 다음에 69년 12월 30일 날 시한부 불발례로 솔로몬 모세 여호와주와 3명 불발했죠. 그러니까 80년 3월이라면 이제 80년 3월에 또 누가 오평호 씨가 당회장 되고 이제 사무엘, 미카엘, 디라가 이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80년 3월까지 해서 몇 명이 이탈했냐면 7명 다 떠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편지 보냅니까?
유재열은 참고로 75년 9월에 감옥 갔어요. 그러면 장막 성전에 누가 남아 있어요? 오평호 씨가 75년 9월 6일 날 오평호 씨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평호 씨한테 편지를 보냈습니까? 이 신천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편지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아무도 없는데 받을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냅니까? 그 다음에 최근 버전 79년에 편지 보냈다. 그러면 79년이라면 이 79년에는 4명이 이탈했어요. 67년에 유인구, 69년 11월 30일 시한부 불발 후에 3명이 이탈했으니까 몇 명이 이탈? 4명이 이탈했어요. 그러면 4명이 이탈했는데 어떻게 편지를 그 4명한테 이탈한 4명한테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 보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80년도에 3월 달에 편지를 보냈는지 80년도에 편지를 보내고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뭘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죠. 그것은 성경적인 편지도 아니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편지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만희 씨가 편지는 홍종효 씨가 쓰고 자기는 편지 안 보냈으니까 무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충북경찰서 앞 다방에 있을 때에 이 오 목사의 지시로 이 사람을 홍종호라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북구치소로 끌고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이 홍종호라는 사람을 내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이만희 씨가 한지 편지 보냈다 하는지 안 보냈다는지. 우리가 또 이 영상을 얘기하니까 그 앞에 편지 보냈다는 내용을 또 해가지고요. 자, 편지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그러나 편지 보냈다고 앞에 얘기를 하다가 뒤에 편지 안 했다고 보는 내용은 그럼 어떤 말을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믿어야 됩니까? 편지 안 보냈으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냈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냈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보냈다는데 그리고 사대교회 hin혼이부 몇 명은 세요안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 보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게 신천지 마지막 그림은 니골라당과 싸워 이김으로 12가지 복을 받음. 자, 이 12가지 복을 받은 이긴 자라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이긴 자라면 7명이 돼야 되고 새 요한은 될 수 없다. 만약에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라면 7교회에 이긴 자는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교회의 이기는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를 믿으며 천국과 구원 영생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구약은 예수님, 신약 27권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증거한다. 이만희 씨를 증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렇습니까? 구약은 예수님 증거가 맞아요. 그냥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이긴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긴 것이다. 계시록 14장 11절에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당시에 도미티엘 황제와 그 황제의 신상에게 참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죽는 거예요. 참배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했을 때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것이다. 계속 미혹은 예수님 떠난 후에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의 미혹은 계속 있어 옵니다. 우리나라 자칭 구원자도 약 공식적으로는 한 50명 된다고 하는데 100명, 2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진정 이기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이 딸랑딸랑 할 때 아이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도 요한과 안디바와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정신입니다.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태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겁니다. 여기든지 누구든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 10장에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핍박해서 몸을 죽여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 씨를 시인해가지고 신천지로 가가지고 12지파를 모방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박동기도 12지파를 했어요. 북한까지 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룬다고요. 그럼 예수님 12제자가 일곱 교육장을 세웠으며 24장로를 세웠는가요? 네 생물을 이렇게 세웠는가요? 네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모방을 하려도 똑같이 하려면 12제자만 똑같이 흉내를 해야지 왜 7교육장, 네 생물을 4사람 그 다음에 이걸 모방을 합니까? 24장도 이걸 모방을 합니까? 그건 모방이지 성경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모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모방이 사실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수시로 교체해야 돼요. 수시로. 24장 거의 죽고 또 7교육장 뿔뿔이 7갈래로 흩어져서 신명기 28장처럼 7갈래로 흩어져서 배도했고 이게 성경대로 이런 거예요. 지파장도 광주와 대전만 바뀌지 않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되면 수시로 바뀌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땅에서 바꾸면 하늘에서도 계속 지파장이 바뀐가요? 12제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12제자가 땅 따먹기 했나요? 이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만희 씨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이기는 자는 교회들의 성도를 얘기를 한다. 지상교회 성도.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 그 다음에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았는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았다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이긴 자는 니골라당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가 7개의 편지를 보냈는가? 자, 80년 3월에 보내도 7명이 다 도망갔어요. 누구와 받습니까? 79년에 보낸다 해도 4명이 도망갔어요. 4명한테 어떻게 보냅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이라면 편지 보내는 새 요한은 될 수 없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에서 꼭 성경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